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한국을 떠나서 이곳 폴란드 땅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복되고 또 아름다운 주일날 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가정.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가정. 늘 우리가 가정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지만 이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매년마다 5월을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유독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이 또 이 5월을 세계적으로 또 가정의 달로 이렇게 보내게 된 것은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새로움이 느껴지고 변화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엄마가 달라지고 또 아빠가 좀 달라지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달라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가정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가정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늦게 아멘 하신 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교회력에 관련해서 이렇게 성령 강림 기념 주일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성령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구약 시대에 요엘 선지자나 특별히 우리가 오늘 성경 봤던 에스겔 선지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유형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이 유형교회를 우리는 영적 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셔서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교회 또한 그 속에 그림자로 남아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정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에 광야의 교회로 있다가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야말로 완성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오늘 이 순간까지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약 10여 일을 기도했던 베드로 사도들을 비롯해서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바로 오순절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 50일째 되는 그 날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창조의 사건이 단회적이듯이 성령 강림절의 사건도 단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누구에게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이렇게 답을 드린 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소리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을 갖고 있어도 받고 있어도 받은 줄을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이 내가 조금 모를 뿐이지 갖고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동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았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이미 있지만은 내가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있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과 조건. 몇 년째 대학을 나오고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성령을 받는다,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이런 데는 아멘을 크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할 자가 없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아까보다 한 반 이상 커졌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성경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성령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고 또 그 성경대로 경험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함부로 우리가 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고 있는 이 인간이 어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새롭게 하시는,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가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으로 이미 포로로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선지자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포로로 나라를 뺏기고 우상 숭배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남유다까지 망해버린 상황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말씀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포로로 붙들려가서 나라 없고 조상 없고 다 멸망했고 폐허가 됐지만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게 됩니다. 너희들이 더럽힌 나의 이름,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으로 짓밟아버린 예루살렘 성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나를 위해서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새롭게 할 때 무엇을 주겠는가? 무엇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36장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들의 환상이 이제 그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 마른 뼈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뼈들을 보여주시고 뼈를 연상하게 하려면 이 강단에 서서 저 공동묘지를 바라보면 뼈가 연상이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에스겔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마른 뼈들이 지금 살아나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아마 대답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마른 뼈들에 근육이 붙기 시작하고 마른 뼈들이 결합해서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전 민족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길래 우리의 가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그야말로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new라고 하는 개념보다 뭔가 바꾸신다는 겁니다. reformed 하신다는 거죠. 새롭게.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서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 예수의 영, 말씀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여기서 너희 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그 새 마음을 줄 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신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새롭게 이 마음이 리폼드 된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이 새로워질 때 뭐가 새로워지겠습니까? 보는 것이 새로워지고 듣는 것이 새로워지고 뭔가가 새로워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데요, 그 성령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는 자기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교만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그 이후로 이 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교만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이제는 자리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거듭거듭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오히려 불순종함으로 끝내 심판하고 멸망당해서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마음밭이 일단은 새로워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마음속에 두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작업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로워지게 하는 거죠. 오늘날 이 말씀,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분의 새로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몰랐을 때는요, 우리는 사탄의 자녀입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사건이 뭐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죄의 종노릇하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진노의 자녀였고 사탄의 자녀였고 사탄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이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성령으로 하여금 내가 새로워졌다는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고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만인 제사장의 말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요,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예배 드리게 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사장, 만인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말하면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는 것은 아주 무례한 것이죠. 한 국가의 그 정권, 그 위정자들, 그리고 재력가들, 그들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들을 동시에 보면서 우리는 씁쓸하게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의 변화는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뜻과 내 방식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내가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 들어있다는 거죠. 지금도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는 그런 카스트 제도가 선명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없어졌는데 여전히 이 카스트 제도는 인도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지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우리는 4개의 계급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각 계급의 계층이 또 수백 개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수백 개의 그 계층, 그 계급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계급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5번째의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이 아닌 모든 외국인들은 다 이 불가촉 천민에 속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외국인들은 인도에 가면 다 돈 많은 불가촉 천민이든 아니면 돈 없는 불가촉 천민이든 이러한 계급에 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신분을 변화시킬 수 없답니다. 신분의 이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천민이면 영원한 천민이고 한 번 브라만이면 영원한 브라만입니다. 한 번 크샤트리아면 영원한 크샤트리아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5만 번 이상 윤회한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브라만으로 태어났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불가촉 천민이 될 수도 있고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고 무엇은 어떤 생명체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이렇게 태어난 것이 신의 뜻이라고 운명론, 숙명론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그들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13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참 70억의 인구 중에 13억은 7분의 1이 넘는 숫자잖아요. 거의 20%에 육박할 수도 있는데 그 20%, 7분의 1의 확률을 참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인도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들에게 전도를 시도를 해보면요, 참 특별히 이 수두라 그리고 불가촉 천민들에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다 듣긴 들어요. 평생 동안 20년, 30년, 50년, 60년 동안 그 길거리에 살면서 저 앞에 있는, 저 건너에 있는 그 맥도날드 한번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 가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다음 세상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해서 수두로가 되고 바이샤가 되고 크샤트리아가 되고 브라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열망과 변화와 소망과 의지가 그들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을까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발견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움직여가고 그 다세포가 최고의 고등동물인 인간으로 진화한다는 것이 그들의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이전에 이미 되어진 것에 대해서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절대 단세포로 만들지도 않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숙명론적인 그런 계급으로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니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심히 보기 좋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든 그 동물, 생물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숙명과 운명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변화된 신분을, 그리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신분의 변화의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언론에서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수저 종류가 엄청 많아요. 나무 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느 날 제 아들이 와서 아빠 우리는 무슨 수저예요? 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가 무슨 수저라고 생각하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흙수저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수저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이야. 천국 가면 수저 없어. 수저 없어도 인도 사람은 얼마나 손으로 잘 먹고 있니? 수저 없어도 살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 가족의 인생이야. 여러분들은 어떤 수저를 갖고 계십니까? 그 수저라고 말하는 자체는 수저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은요, 이제는 완연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이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요, 오직 성령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그래서 전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해도 여전히 같은 카스트끼리만 밥을 먹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슈드라 이 네 개의 카스트들이 모여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지를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고민과 걱정과 미션으로 알고 있어요. 당신들 제발 같은 상에서 밥 좀 먹으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같은 계급이 아니면 서로가 한 상에서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는 것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어색함들을 깨뜨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서로가 서로를 보며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건은 바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뭔가 안 되는 것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것보다도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요, 바로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가 가장 큰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살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통일왕국된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분열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왕들이, 모든 국가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말씀대로 통치하기를 원했고 그 말씀대로 모든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나의 영을, 나의 신을 그들에게 두어서 말씀을 지키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셔서 내 주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요. 즉 다시 말해서 믿는 크리스찬들은 새로운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하나님이 이제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혜사, 오늘 성가대가 찬양도 했습니다. 전능왕, 보혜사, 이 성령님의 수많은 이름들, 그 중에 하나가 보혜사, 컴포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헬퍼라고 하는데, 그 성령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만드는데 어떻게 살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하지요. 모든 목사님들이 예배 마지막에 특별히 축도를 합니다. 그 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들에게 주신 그 질서에 따라 그 권위로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모든 예배 드리고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복인 것입니다. 목사에게 주신 그런 축복 권세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축복권, 그 축도를 할 때에 그냥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은혜와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한다는 거예요. 이 교통은 우리 교통순경, 이 교통이 아니라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한번 사귀어 보셨습니까? 성령님과 지금 사귀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사귀고 있고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그분이 바로 성령과 교통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과 어떻게 교통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교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그 영, 그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므로 그 영이, 우리의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귐을 갖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성령대로 사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늘 넘어지고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때로는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갈아엎으셔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 성령과 교제하면서 살다 보니까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고 지혜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지식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정부는요,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 종교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분의 변화가 꽉 와서 모든 카스트가 하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카스트 제도가 무너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 이런 교회가 인도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일들도 헬퍼이신, 보혜사이신 그 성령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고 우리의 남편들에게,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문제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성령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간구하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응답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아멘.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늘 항상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그 구약 고대 시대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가장이요, 책임자요, 아버지의 권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고 다 이끌어가는 것이 그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이지요. 오늘날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늘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셨고 자기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버지로 부르게 했다. 즉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실 때 모두가 다 한 자녀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으로 다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큰 대가족. 여러분의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고 나의 손자까지도 앞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 한 가족, 한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은 너는 나의 가족이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성한 바로 이 구약의 예표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실 때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요 저 예수는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세상에 살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가 미쳤다. 그러면 엄마와 그 자식, 그 가족은 엄청난 고통과 충격들이 있겠지요. 이 소문이 너무 도니까 어느 날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의 자녀들 예수님의 동생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에 가서 내 아들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온 걸 보고 예수님 지금 문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가족들 동생들이 와서 기다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자기 육신의 어머니와 자기 육신의 동생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이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자녀를 떠나서 내 진정한 형제요 내 진정한 자매요 내 진정한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들이 다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바르샤바 한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속에서 우리는 큰 한 가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뿐입니까? 이 바르샤바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폴란드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대한민국에 있는 한인교회와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까지 그 한계가 있을까요? 그 한계는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과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할 때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 모든 세계 민족이 다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제 한인체육대회 때 우리 한인회 회장님이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 자녀도 참 중요한 것처럼 어떤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봐도 위험에 처하면 잘 가이드를 해달라. 다 나의 자녀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신 줄 아십니까? 왜 자녀를 주신 줄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모두가 다 한 가족이고 자녀이고 우리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겠다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처해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옆에 독일의 그 모든 종교개혁의 일들을 한번 감안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은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냐면 성경대로 가지 않는 그 캐톨릭 교회를 보면서 성경대로 바로 잡기 위해서 종교개혁 리폼드가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이론들로 만들어진 내 모든 삶의 모습들, 스타일들, 이제는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대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고 말씀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떤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과 교제해야 되고 성령과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잊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알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말씀 지키고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뎀나무 주보의 맨 처음 부분을 보시면 맨 마지막 3분의 3 지점에 보면 남자들이여 그대의 자녀들이 좋은 학원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졸업장을 갖고 많은 연봉을 받는다 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공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자녀들이 좋은 실력으로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소망하자. 믿음의 가정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기도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행복한 가정의 매일매일의 양식은 기도와 말씀이다. 서로 남자들 뿐이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를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성령의 교제함으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